조선 숙종 대왕의 계비는 인현왕후 민씨다. 어머니인 송씨가 태몽을 꾸고 현종 8년인 1667년 4월 23일 민씨를 낳았는데 집 위에는 상서로운 기운이 일어나고 해산하는 방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은은했다. 이를 보고 부모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온 집안에 이 사실을 밖으로 알리지 말라고 일렀다. 민씨는 점점 커가면서 그 외모가 꽃과 달보다도 아름다워 예로부터 지금까지 외모에 있어서 비교할 리가 없었다. 귀신이 도와주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재빠르고 완벽한 길쌈과 바느질 솜씨를 지녔으나 전혀 그것을 자랑하는 일이 없었다. 또한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고 조용하여 희로애락 같은 마음의 흔들림을 남에게 내보이지 않았으며 성격이 부드럽고 그 덕과 효와 겸손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 종일 단정히 앉아있는 모습이 엄숙하며 침착하고 무게가 있어 무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으며 부모와 집안 어른들이 민씨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 멀고 가까운 친척들 모두가 민씨에게 놀라고 탐복하여 어릴 때부터 모두가 동경했으며 이러한 민씨에 대해 꽃다운 평판이 널리 알려져 모르는 이가 없었다. 아버지 민공은 딸이 세수할 때마다 세숫물에 무지개가 찬란하게 비치는 걸 보고는 반드시 커서 귀하게 되리라 생각하고 민씨에게 특별히 마음을 썼다. 민씨의 작은 아버지인 민정중도 다른 자녀들보다 민씨를 특별히 사랑하였다. 민씨는 일찍이 어머님을 여의었으나 올바로 예를 갖추어 죄를 모실 때에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한 새어머니인 조씨를 봉양할 때에도 친어머니 못지않게 정성스럽게 섬겼다. 외할아버지인 동춘 선생은 민씨가 장차 국무감이 될 만한 덕이 있다고 말하고 다른 자녀들에 비해 특히 사랑하며 아꼈다. 경신년 겨울 숙종의 왕비인 인경왕후 김씨가 세상을 떠났다. 대왕대비는 왕후의 자리가 빈 것을 걱정하여 명령을 내려 왕비감이 될 만한 처녀를 찾았다. 그러다 김우명이 민씨의 이야기를 듣고 대비께 추천하였다. 대비가 자세히 알아보라고 하자 아버지인 민공은 황송하여 사양하고자 했다. 그러나 임금이 이미 교지를 내려 그 뜻을 굳게 정했기 때문에 민공의 뜻을 허락하지 않았다. 민공은 세 차례나 거듭 사양하였으나 신하된 도리로 임금의 엄한 명령을 더 이상 차마 거역할 수 없었다. 민공은 이번 일이 하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충심 어린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다. 왕명을 전하는 내시와 궁인들이 민씨를 궁으로 모시러 왔다. 민씨를 모시러 온 궁인들이 민씨를 보고는 감탄했다. 그중 상궁이 민씨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제가 은혜를 입어 궁궐에 들어와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았으나 이렇게 덕이 빛나는 분은 처음 뵙니다. 이런 분을 모실 수 있다니 궁인으로 오래 산 보람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기뻐하여 궁인에게 이불감을 선물하고는 큰 성은에 깊이 감사했다. 민씨가 궁인들을 대하는 몸가짐도 예법과 법도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다. 상궁이 자신이 본 것을 대비께 그대로 전하자 대비는 크게 기뻐하여 하루빨리 혼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혼인날이 되자 민공이 위엄 있는 태도로 예를 갖추었다. 그때 임금의 나이는 21였다. 임금이 직접 좌우 신하들을 거느리고 별궁으로 가서 옥으로 만든 상 위에 놓인 기러기를 전하고 민씨의 가마를 재촉했다. 용과 봉황이 그려진 황금 깃발이 나부끼며 만조백관이 둘러싸고 궁인과 시녀가 큰 길을 덮어 심리에 늘어져서 민씨를 맞이했다. 그날의 웅장함과 화려함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다. 성 안에 사는 모든 백성이 길을 메워
숙종과 민씨의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부부가 서로 예를 갖추어 절했다. 예법은 눈이 부시고 덕성이 외모에 나타나며 찬란하게 빛났다. 마치 밝은 달이 가을 하늘에 비껴있는 듯했다. 맑은 빛이 궁궐에 비치자 궁궐의 원래 색깔이 한꺼번에 빛을 잃고 하늘의 보물이 빛과 향을 내지 못하는 듯했다. 이를 본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놀라 황홀해했으며 장렬 왕후 조씨와 명성왕후 김씨 역시 크게 기뻐하고 대견해하여 민씨를 아꼈다. 이날 민씨가 임금의 왕비인 후라는 지위에 오르고 비빈공주와 궁녀의 인사를 받았다. 날씨 또한 화창하고 바람은 산들산들 불어오며 상서로운 구름이 궁을 둘러쌌으니 마치 하늘도 국무가 즉위하는 날인 줄 아는 듯했다. 인심마저 절로 돌아서 만백성들이 모두 기뻐했다. 민씨는 즉위한 뒤 두 분 대비마마를 봉양하는 데에도 효심이 지극하였고 숙종을 받들어 궁안을 다스리는 데 덕으로서 이끌었다. 또한 비빈과 궁녀를 거느리는 데 있어서는 은혜로움과 위엄이 함께 있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봄동산 같았다. 이런 후를 대하면 만물이 새롭게 살아나는 듯했다. 예절과 법도가 엄숙하여 남들이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니 대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후의 성덕을 공경하고 사랑했다. 두 분 대비도 이러한 후를 극진히 아껴 국가의 복이라 칭찬하고 숙종 역시 후를 지극히 아끼니 조정과 백성 모두 만족하였다. 개해년 겨울이었다. 숙종이 천연두에 걸려 증세가 위독했다. 후는 크게 걱정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성으로 숙종을 보살폈다. 대비 또한 조심하고 걱정하여 후와 함께 찬물에 목욕하고 엄동설안에도 후원의 단을 모은 뒤 친히 단 위로 올라가 밤낮으로 숙종의 건강을 축원했다. 대비가 건강을 해칠 것을 후가 염려하여 몸소 대신 치성을 드리기는 했으나 대비는 이를 듣지 않고 밤낮으로 정성을 다하여 치성을 드렸다. 하늘도 감동하여 숙종의 병이 나아 건강을 되찾았으니 신하와 백성 모두가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숙종의 병은 좋아졌으나 대비가 겨울의 추위를 무릅쓰고 많이 고생한 탓에 건강을 해치고 점점 상태가 나빠졌다. 숙종과 후는 밤낮으로 걱정하며 목 놓아 큰 소리로 울고 대신에게 명하여 동쪽 문에 있는 절에 대비의 건강을 빌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덕을 베풀기 위해 모든 죄인을 놓아주었다. 또한 모든 어이들에게 탕약을 짓게 하여 약을 정성스럽게 갖추었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다. 숙종과 후는 애를 태우며 신하와 백성들도 어쩔 줄 몰랐다. 음력 12월 5일이었다. 창경궁 저승전에서 대비는 결국 42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슬퍼하여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숙종과 후는 너무나 슬퍼하여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다. 궁중 사람들은 모두 숙종과 후의 효성에 감탄했다. 3년 동안의 국상기간이 지났으나 숙종과 후는 그때까지도 돌아가신 태비를 잊지 못하고 슬퍼했다. 그 뒤 궁인 장씨가 후궁이 되어 희빈 직위를 얻었다. 그녀는 성품이 간사하고 눈치 빠르며 영악하여 숙종의 총명한 정신을 흐리게 하였으나 숙종은 그녀를 매우 아끼고 사랑했다. 무진년 정월 숙종의 나이가 30이 거의 되었건만 아직 아들이 없어 근심하던 때였다. 후는 이를 깊이 염려하여 하루는 조용히 숙종에게 아뢰어 어진 후궁을 뽑아 자손을 보라고 말했다. 숙종이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나란 일이 어려워지는 것을 걱정하여 진심으로 간절히 아뢰었다. 숙종도 그 마음씨에 감탄하고 조정의 후궁을 뽑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명한 공주가 숙종의 이런 명을 듣고는 놀라서 고모되는 대장 공주를 모시고 궐에 들어가 숙종과 후를 만나 아뢰었다. 왕비님의 나이가 아직 젊으니 지금은 후궁을 뽑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후가 그 자리에 같이 있다가 결심이 이미 굳은 얼굴빛으로 말했다. 내가 덕이 부족하여 대를 이을 왕자를 낳지 못하고 왕후의 자리를 더럽히게 되어 까닭에 밤낮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에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니 공주도 감동하여 다시는 이번 일로 숙종께 말씀드리지 못하였다. 드디어 숙의 김씨를 뽑아 후궁에 두었다. 후는 그녀를 따뜻하게 대접해 주었다. 후의 덕과 착한 마음씨에 궁중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다. 그러나 가인방명이라고 했던가. 예로부터 불행한 운명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하니 사람들은 과연 하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쉬며 후에게 일어나는 불행을 슬퍼하였다. 무진년 가을 8월에 인조대왕 대비인 장렬왕후 조씨가 창경궁 내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때 나이가 65이었다. 숙종과 후는 슬퍼하며 아침 저녁으로 제전에 참여하여 슬퍼하였다. 이해 겨울 10월에 희빈장 씨는 처음으로 왕자를 낳았다. 숙종은 왕자를 너무나 사랑하였으며 후도 크게 기뻐하여 어루만져 자기 자식같이 사랑하였다. 장 씨가 자기 분수를 지키고 있었더라면 영화롭게 잘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분수를 모르고 지나치게 방자한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 후의 성덕과 아름다운 마음씨 고운 자태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을 시기하였다. 장 씨는 후를 남몰래 없애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다. 방자함이 날로 더하여 날마다 왕비를 모함하였는데 내용이 이랬다. 새로 태어난 왕자를 숨을 막히게 하여 죽이려 한다느니 후가 희빈을 저주한다느니 하여 국모를 헐뜯고 모함하기를 일삼았다. 마음 나쁜 다른 빈들과 힘을 합하여 이러한 악한 소문을 퍼뜨려 숙종의 귀에도 들어가게 했다. 예부터 악한 자는 쉽게 자신의 일을 꾸밀 수 있다더니 그 말이 사실로 일어난 것이다. 중궁을 모함하는 말이 날이 지날수록 심해지자 숙종도 그 말을 믿고 점점 의심하게 되어 중전을 아주 박대하였다. 장 씨는 자기의 아름다움과 왕자를 반패 삼아 그 권세가 대단하였다. 숙종이 점점 장 씨에게 빠져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고 이전에 엄숙하게 빛나던 마음씨도 아주 변해버렸다. 따라서 어진 신하는 모두 물리치고 대신 간신을 많이 뽑아 쓰게 되었다. 후가 깊이 근심하여 장 씨의 사람됨이 반드시 큰일을 낼 줄 알았으나 왕자를 걱정하여 이러한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이듬해 기사년에 후의 아버지인 민공이 세상을 떠났다. 후는 슬퍼하며 장례를 지내고 고기를 비롯한 맛있는 음식은 멀리하며 슬픔 속에 지냈다. 그러나 숙종은 이미 중전을 내쳐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있었다.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전 폐비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다. 결국 숙종은 대신들에게 폐비 명령을 내렸다. 대신들이 다시 생각해달라고 아뢰자 숙종이 크게 노하여 벼슬자리를 빼앗았고 또 숙종의 잘못을 간곡하게 이르는 대신이 있으면 더욱더 노여워하여 멀리 유배를 보냈다. 이렇듯 반대하는 신하 40여 명을 먼 고을로 귀양 보내고 또 명령을 적어 승지에게 보내니 조정 대신들은 깜짝 놀랐으나 모두 마음속으로만 생각할 뿐 아무도 바른 말을 하지 못했다. 간신들의 말이 숙종의 뜻에 맞고 후궁의 간사한 꾀가 숙종의 총명한 정신을 가렸다. 선량한 충신들의 말은 아무 소용도 없었다. 이때 파직당에서 참여하지 못했던 박태보가
다른 신하들에게 사발 통문을 놓아 뜻을 같이 하여 상소를 올리기로 했다. 전 판서 오두인의 벼슬이 가장 높았기에 그의 이름을 먼저 올리고 박태보가 손수 상소문을 써서 서리 여러 사람들의 뜻을 모아 그 상소를 승정원에 바쳤다. 그런 뒤 임금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숙종은 상소문을 보고는 크게 노하여 특별히 이들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 무사들과 내시들을 데리고 인정전에 나와 앉았다. 숙종의 명을 받아 대신들을 급히 불러들이고 고문기구를 버려놓느라 횃불이 권례에 가득 차고 한순간 안팎이 터들썩하는 소리가 곳곳을 뒤흔들었다. 그때 다른 이들은 날이 어두웠기에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상소할 생각으로 돌아가고 궐 밖에는 오직 오두인, 이세화, 신수랑 이동견, 박태보, 김종신, 이인엽, 김덕기, 조재수 등 몇 명만이 남아 있었다. 이들은 권례에 횃불이 왔다 갔다 하고 떠드는 소리가 시끄러운 것을 알고 말했다. 이것이 틀림없이 우리들을 다스리려 하는 것이로다. 다른 신하들은 이제는 다 죽게 되었다면서 두려워 떨며 차마 말을 하지 못하였으나 박태보만이 홀로 얼굴빛에 변함없이 태연하게 말했다.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놀라면 어쩐단 말이오. 박태보는 평소와 조금도 다르지 아니하였다. 이때 신수랑이 오두인에게 말했다. 앞에 나가 뭐라고 대답할지 서로 말을 맞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박태보가 대답했다. 대감, 들어가시면 상감께 저 상소에 대해 바른대로 말씀하소서. 오두인이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차마 바른대로 말할 수 있겠소? 박태보의 뜻은 굳었다. 이번 일은 임금을 속이지 말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제 말을 잘 생각하여 부디 이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박태보는 즉시 일어났다. 내가 했소. 그는 망건을 벗어 담뱃대와 함께 종에게 주었다. 어머님께 전해드려라. 큰 칼을 쓰고 들어가니 이인엽, 김종신, 조재수 등이 그의 소매를 잡았다. 왜 의논도 하지 않고 혼자 이 일을 뒤집어 쓰려 하시오. 그 글은 혼자 지은 것이 아니오. 우리 함께 의논하였는데 어째서 혼자 책임을 뒤집어 쓰려 하시오. 박태보가 웃으며 말했다. 그 상소는 내가 짓고 내가 쓴 것이오. 그러니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입을 까닭이 있겠소. 죽어도 나 혼자 죽고 남을 죽이지 않을 것이니 염려 마시오. 박태보가 소매를 떨치고 내다르니 이동견이 말했다. 그대는 어찌 남과 다르게 이래도 경솔히 행동하시오. 박태보는 돌아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될 때가 된 것 같소. 다시는 우스운 말을 마시오. 내가 이미 마음을 정하였는데 막상 때가 왔다고 이를 피하겠습니까? 박태보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들어가서 앉자 그 옆에 묶여서 앉아있던 이세화가 말했다. 이제 여기서 살아나가지는 못할 것이야. 우리야 이미 나이도 많고 나라의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지금 죽어도 한이 될 것이 없네. 자네는 형제도 없는데 저 자식과 부모를 두고 어찌 벌써 죽으려 하는가. 고집 그만 피우고 그냥 내게 미루시겠나. 박태보는 끝내 고개를 저었다. 대감님마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신하된 도리로서 바른 말을 하고 죽을지언정 어찌 차마 목숨을 구걸하여 거짓된 말을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숙종이 자리에 앉아 크게 소리치며 박태보에게 말했다. 내가 네 놈을 자식처럼 여겨 오래전부터 어여삐 대하였거늘 어찌 네가 나를 배반하고 계집 하나를 위하여 이래도 흉악한 노릇을 하는 것이냐.
예전부터 왕인 나의 권위에 도전하여 무례하게 행동을 하였으나 괘씸하게 여기면서도 여태껏 모른 척 했다. 그러나 이제는 죽는 줄 알거라. 박태보는 엎드려 정색하며 아뢰었다. 전하, 어찌 그런 말씀을 하나이까. 임금과 신하는 부모 자식과 같은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아비가 죄 없는 어미를 내치고자 하는데 자식이 어찌 살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이유 없이 무고한 중전을 내치시기에 의로운 신하된 도리로서 오늘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상소를 올리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어찌 전하를 배반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중궁을 위하는 일이 곧 전하를 위하는 일입니다. 지금껏 전하를 모셨던 중궁이 아니었습니까? 숙종이 더욱 노여워하며 일렀다. 당장 저놈을 결박하거라. 이놈이 갈수록 나를 욕하는도다. 우선 정강이를 칠 것이나 앞슬과 화형 기구도 차려놓거라. 그러자 박태보가 아뢰었다. 무릇 일반 백성 중에 한 명의 부인과 한 명의 첩을 두는 사나이라도 가장 노릇을 잘못하여 첩을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면 집안의 화목이 깨지게 되는 법입니다. 하물며 전하께서 요사이 후궁을 아끼신 뒤로는 하시는 일들이 이치에 맞지 않아 평소에 전하의 모습이 아니기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과오를 범하신 것을 보니 다 그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숙종이 크게 노했다. 네 어찌 그따위 말을 하느냐. 그러면 내가 첩의 거짓말을 듣고 해괴한 짓이나 하는 놈이란 말이냐. 그리고 의금부의 나장에게 매우 치라고 명하였다. 피가 튀고 살이 찢어졌으나 박태보는 한 번도 앓는 소리를 내지 않고 얼굴색 하나 변함이 없이 움직이지도 않았다. 마치 헛것을 치는 것 같았다. 숙종은 이제 노여움이 극에 이르렀다. 몇 놈들이 함께 짜고 옳지 못한 짓을 모의했는데 네가 끝내 고하지 않을 생각이냐? 계집을 위하여 그렇게 악을 쓰고 권위에 도전할 수 있단 말인가? 박태보는 그 말을 듣고 얼굴빛을 엄숙하게 갖추고는 다시 아뢰었다. 전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무릇 평범한 백성들도 부부의 의를 소중히 여기는 법입니다. 하물며 중궁이 누구의 배필입니까? 숙종께서 아무리 노하셨다 하여도 옛 성인의 말씀을 그르쳐서는 아니 됩니다. 네가 죽는 것이 두렵지도 않느냐. 네가 한 짓거리만을 바른대로 자백이나 하면 될 것이지 웬 딴소리를 하는 것이냐. 박태보는 대답했다. 전하께서는 근래 주역을 강의하셨으면서도 어찌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지 못하신단 말입니까? 중궁께서 설사 허물이 있다 하여도 명성황후 계실 적에는 극진히 사랑하셨으면서 이제 희빈 장씨가 왕자를 낳은 뒤에는 저렇듯 허물을 탓하시며 부부의 인연을 짓밟으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신다면 장차 전하께서는 인연을 짓밟으시고 인륜을 어긋나게 하시며 착한 일을 모함하였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숙종이 이 말을 듣고 부르르 떨며 말했다. 이놈아, 입 닥치지 못할까? 네 어찌 그릇되게 공모하여 결탁한 사실을 바른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냐? 이놈이 갈수록 더하는구나. 이 정도의 매질 갖고는 아니 되겠다. 내가 역적을 처벌하는 법률로서 네 놈을 다스리겠다. 여봐라, 저놈의 무릎을 짓이기고 온몸을 불로 지져라. 박태보는 목소리를 높였다. 소인은 이미 죽기로 마음을 정하였으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다만 전하께서 일을 이렇게 하시오니 훗날 사람들이 전하를 두고 나라를 망하게 한 왕이라고 비웃을 것이 소인은 그저 걱정되고 서러울 뿐입니다. 숙종이 말했다. 네 놈이 그따위 걱정을 하든 말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박태보가 대답했다. 전하께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까? 의로운 신하란 나라 걱정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 신하입니다. 저는 이미 나라와 더불어 목숨을 같이 하기로 정한 몸이기에 이를 서러워하는 것입니다.
숙종은 소리쳤다.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여봐라, 어서 빨리 저놈의 무릎을 짓이겨라. 모진 고문이 계속되었으나 박태보는 얼굴색 한번 변하지 않은 채 앓는 소리 한마디를 내지 않으니 숙종은 이제 노여움이 두려움으로 바뀔 정도였다. 참으로 무서운 놈이로다. 저렇게 독하거늘 어찌 나를 욕하지 않았느냐. 네 놈이 진정 끝까지 모든 것을 실토하지 않겠느냐. 네가 끝내 다른 무리들과 공모한 사실을 자백하지 않겠느냐. 박태보가 대답했다. 소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상소문에 다 올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다른 말할 것이 더 남아있겠습니까? 소인은 주호도 다른 무리와 불의한 일을 공모한 일이 없으니 자백할 것이 없습니다. 숙종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냐? 박태보는 끝까지 꿋꿋했다. 궁안의 일은 소인이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사실에 없는 일인데 이리 큰 죄를 물으시니 이것이야말로 전하의 큰 과오가 아니옵니까? 숙종이 더욱 크게 노하여 말했다. 네가 나를 거짓말이나 하는 미친놈 취급을 하는구나. 그 간악한 계집이 네가 속한 무리에 당파라 그 힘을 믿고 나한테 이렇게 대드는 것이냐? 박태보는 고개를 저었다. 소인이 벼슬길에 오른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지내며 조심하는 줄을 정녕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이 상소는 나라의 민심을 전하였을 뿐입니다. 전하의 신하로서 전하께서 덕을 잇는 것을 보고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전하의 말씀을 듣자 하니 전하께서는 소인이 서인이라 하시어 이렇게 가혹한 형을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숙종은 이제 정신을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노하였다. 박태보가 다시 아뢰었다. 전하, 마음 깊이 생각하여 주소서. 아비가 어미를 아무 죄도 없이 내치려 하는데 어찌 그 자식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옳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그리 알기 어려운 이치가 아니건만 어떻게 전하께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숙종은 박태보의 말마다 더욱 화가 솟아나 마침내 일렀다. 저놈이 저래도 지독하게 독사를 부리는구나. 당장 불로 지져라. 가혹한 형벌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박태보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조금도 원래의 고든 마음을 잃지 않았다. 숙종이 소리를 높여 다시 물었다. 이놈, 네가 정이 이렇게 버틸 것이냐? 유현이 상소문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모르는 것이냐? 박태보는 대답했다. 유현이 어찌 자기가 상소한 것을 모르겠습니까마는 그때는 병이 대단히 깊었기에 자기의 자식을 시켜 이름을 대신 적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상소문의 내용을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숙종이 다시 물었다. 이세화는 너와 같이 글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느냐? 박태보는 고개를 저었다. 글을 지어서 쓴 것은 저 혼자 한 일입니다. 이세화는 소인을 살리려 그렇게 말한 것뿐입니다. 기가 막힌 숙종이 혀를 내둘렀다. 네가 끝까지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생각이로구나. 박태보는 조금도 흔들림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신을 죽이고자 하신다면 바로 명령을 내리시어 소인의 목을 베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왜 억지로 소인의 자백을 구하려고 하십니까? 신이 배우니 전하께서 지나치게 기운을 써 밤이 새도록 격노하시니 전하의 귀하신 옥체가 상할까 염려되옵니다. 아무리 자백을 받으려고 해도 소인은 전하를 속이는 거짓 자백은 못하겠나이다. 하고 다시금 우러러 아뢰었다. 신이 죽어 지하에 간들 형벌을 못 견디어 거짓 자백을 한 귀신이 되어 무리에서 홀로 떠들게 되면 어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신의 어미가 나이 70이 넘었고 생부 나이 61이오니 오늘 다시 보지 못하고 죽으면 그것이 가슴 아플 따름입니다. 이미 나라에 몸을 맡기고 죽기로 작정하였으니 사사로운 정에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죽이시려거든 빨리 명을 내려주소서. 다만 신은 죽어도 옳은 귀신이 될 것이니 한이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이 전하께 누가 됨을 정녕 모르신단 말입니까? 중궁이 원래 세자를 아직 두지 못한 것을 죄스럽게 여기시어 상감께 후궁을 가까이 하시기를 권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원자께서 탄생하신 것인데 이를 어떻게 탓할 수 있습니까? 간사한 무리들의 말을 들으시고 제게 이런 무고한 죄를 씌우시니 신이 살아서 전하께 옳은 일을 말씀드려 행하도록 하지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죽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제 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바를 다 아뢰었으니 빨리 죽여주소서. 말을 마친 뒤 박태보는 두 눈을 감고 아무리 물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숙종은 노여움을 참지 못하고 곁에 있던 신하에게 말했다. 당장 자백을 받아내시오. 명을 받은 이손조가 두려움에 온몸을 떨며 내려와 겁에 질린 소리로 일렀다. 죄인은 어서 자백하거라. 그러자 박태보는 감았던 두 눈을 떠서 무섭게 부릅뜨고 그를 흘겨보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여보시오, 나에게 무슨 자백을 하라고 이리 괴롭히는 것인가? 나라를 어지럽히는 불충한 무리들이 국록만 헛되이 날리고 어진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며 간사하게 아첨하고 비위를 맞추어 죄 없는 국모를 쫓아내고서는 오히려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다니, 이는 짐승이나 오랑캐 같은 짓이 아니냐. 나는 죽어도 충신이 될 것이나 너희는 살아있어도 나라의 적일 뿐이요 죽었다고 해도 더러운 귀신밖에 더 되겠느냐. 재앙이 대대로 너희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화형이 여러 차례 계속되었으나 박태보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가혹한 형벌을 오래도록 지켜보던 숙종 역시 더 이상은 그 참혹함을 지켜보지 못하고 일어나 버렸다. 일찍이 박태보의 지독함은 알았거니와 이 정도로 독한 줄은 몰랐구나. 저놈을 다시 하옥하라. 그러자 모든 나장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옥에 다시 가두기 위해 묶은 것을 풀었다. 창과 조총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의금부로 박태보를 데리고 가는 길이었다. 오촌 조카인 박칠순이 군사를 해치고 달려들어 덮은 혼니부를 들추고 그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참 장하십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금만 참고 견디십시오.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박태보는 대답하였다. 박태보의 아버지는 의금부 밖 원두막에 기다리다가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할 말이 있거든 무엇이든 적어보거라. 이렇게 소식을 보내니 박태보는 대답하기를, 역적의 죄를 입은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다음 날 다시 죄를 묻고자 고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권대운이 숙종에게 아뢰었다. 박태보의 죄는 10,000번 죽어 마땅하오나 또다시 매질하기에는 너무 참혹하오니 동촉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결국 숙종은 어명을 내렸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유배 보내거라. 박태보는 아버지에게 글을 적어 보냈다. 소자는 가혹한 형을 계속 받았으나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았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늘의 크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음식을 받아 목숨을 이을 만은 하오니 이 정도만으로도 큰 다행이 아닌가 합니다. 제 유배지가 진도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옥졸들은 모두 말했다. 예부터 이런 형벌을 입고 옥문 밖으로 살아나온 사람은 없을 것인데 이렇듯 살아계시니
아마도 나리의 충성에 하늘도 감동한 탓이 아닌가 합니다. 귀양지를 정하여 의금부 문 밖에 나서니 그의 얼굴을 보려고 사람들이 다투어 에어싸워 길을 나가기가 힘이 들 지경이었다.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충신의 얼굴을 살아있을 때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며 그 중에는 하염없이 통곡을 하는 이도 있었다. 박태보는 사람들 속에서 친한 친구의 얼굴들을 알아보고는 손을 들어 답례하였다. 그는 목숨이 끊어지진 않았으나 고문으로 몸이 상해 목숨이 위태로웠다. 그러나 그는 귀향길 내내 자신의 목숨보단 자신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부모님만을 걱정할 뿐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 말했다. 날이 이미 저물었고 병이 이리도 심한데 오늘 밤은 성 안에서 지내고 내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떠한가. 이렇게 소매를 붙잡고 말렸다. 내 병이 비록 깊어졌다고는 하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거늘 어찌 감히 성 안에서 잠깐인들 머무를 수 있겠소. 남대문 밖에 이르렀을 때였다. 어머니가 급히 나와서 유배 가는 아들을 보니 온몸이 참혹하게 고문을 당하여 아무리 보아도 살아날 것 같지 않았다. 모친이 이를 보고 서러워 실성하여 눈물을 거두지 못했다. 박태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슬프게 한 자신의 불효를 탓하며 모친을 위로하였다. 오늘 이렇듯이 살아서 어머님을 배우니 저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이리 서러워하시면 제 불효의 죄를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서러워 마십시오. 그의 병은 날로 심해져 바로 길을 떠나지 못하고 문 밖에서 병세를 보악하려고 하였으나 며칠이 지나도 병이 더욱 심해질 뿐이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비록 아주 몸을 못 쓰게 될지라도 다만 목숨만은 건지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었다. 이렇듯 심하게 형을 받아 온몸이 엉망이 되었으나 박태보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억울하게 형벌을 입었다고 나라를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하된 자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고 하니 그의 충성은 진실로 보기 드물어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옆에 있던 사람이 그의 이런 태도를 보고는 하도 어이가 없어 실없이 농담하였다. 여보시게나 다 죽으려다가 이렇게 살아난다고 누가 기특하게 여겨 상이라도 준다던가. 그대 다리는 특히 단단하니 그런 고문을 당하고는 죽지도 않겠구려. 그러자 박태보도 웃으면서 대답했다. 임금께서는 나를 살리려고 놓아주셨으나 내가 이렇듯 기운이 없고 음식도 못 먹으니 불충스럽게도 임금님 뜻과는 다르게 오래 살지는 못할 듯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심과 고든 마음을 잃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살이 썩고 열이 점점 오르며 정신이 때때로 오락가락하니 이제는 별 도리가 없었다. 결국 박태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예부터 충신으로서 원통하게 죽은 이가 많았지만 그의 충성과 절개는 비할 데가 없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은 영원할 것이니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었다. 그의 죽음을 듣고 양반 서민 할 것 없이 장안에 사는 이들은 모두 슬피 울었다. 후는 부원군이 세상을 뜬 뒤 지나치게 슬퍼한 나머지 건강이 많이 나빠져 있었다. 이때 좌우에서 후를 모시는 상궁이 중궁을 패한다는 말을 듣고는 대성통곡하여 들어와 후께 아뢰었다. 후는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다만 크게 한숨 쉬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일 따름인데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그대들은 모두 명을 받들어 거행토록 하라. 하고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명안공주는 이 소식을 듣고는 여러 고모와 함께 크게 놀라 급히 궐에 들어갔다. 숙종을 찾아가 후의 덕행과 선행을 이야기하고 후를 헐뜯는 이야기는 모두 모함이라고 했다. 그러나 숙종이 완고하여 이를 듣지 않았다. 결국 공주들은 물러나오는 수밖에 없었다. 공주들이 후를 보고는 옷을 잡고 흐느껴 울며 차마 말을 하지 못하자 후가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다. 나쁜 일도 복된 일도 모두 하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제가 복이 없고 천한 탓입니다. 저는 다만 어명대로 받들어 모실 따름이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래도 공주께서 이렇듯 저를 아껴주시니 이 은혜를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주는 후의 덕망에 새삼 감탄하며 위로하였다. 지금은 구름이 잠시 임금의 눈을 가렸을 뿐이라 생각하시오. 그러나 임금께서는 현명하시니 반드시 오래지 않아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차마 놓지 못하고 후를 붙들어 눈물을 흘리니 주위의 모든 궁녀들이 울음을 참지 못했다. 이튿날이었다. 패비를 명하는 숙종의 뜻을 들은 후가 자리에서 일어나 예복을 벗고 자신의 친정으로 향하려고 하는 도중 차마 슬픔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니 그 소리가 궁 안에 울려 퍼졌다. 숙종이 그 소리를 듣고는 크게 노하여 궁녀들에게 중궁의 그 사실까지 기록해두게 하고 급히 명을 내려 빨리 나가라고 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많은 궁녀들은 서로 누리는 권세가 달랐지만 모두 한결같이 숙종의 은총을 탐내던 터였다. 때문에 후에 이러한 외로운 처지를 보고는 방자한 말과 교만한 행동으로 후를 업신여기며 조금도 동정하는 빛이 없고 그것 보라는 듯이 좋아 날뛰었다. 후는 이를 알고도 모르는 채 했다. 다만 좌우에서 후를 모시던 궁녀들만이 속으로는 숙종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겼으나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말로는 못하고 구석에 숨어 소리 죽여 서럽게 눈물 흘릴 따름이었다. 불같은 성미를 내며 숙종이 빨리 출궁하라고 재촉했다. 중궁전에서는 후의 친정에 사람을 급히 보내어 후가 타고 나갈 가마를 어서 궁으로 들여보내라 하였으나 친정 식구들은 모두 친정집을 떠나 애우개로 나가 살고 친정에는 부인들만이 몇몇 남아있던 터였다. 때문에 미처 가마를 꾸미지 못하고 급하게 일반 가마에 흰 명주보를 덮어 궁으로 들여보냈다. 후는 한 나라의 국모였던 여인의 체면에 어울리지 않는 가마 위에 말없이 올라나갔다. 그 참담한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선비 50여 명은 요금문 앞에서 100여 명은 도나문 앞에 엎드려 상소를 드리고 목 놓아 큰 소리로 울었다. 그들은 후가 떠나는 모습을 보고는 미처 신을 신지도 못한 채 버선발로 따라와 크게 소리내어 울었으며 선비 200여 명은 후의 친가 문 밖까지 따라와 울었다.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길을 막고 통곡하였다. 곳곳의 시장도 다 문을 닫았고 하늘과 땅이 다 서러워하여 물과 구름도 그 색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태양도 빛을 잃었다. 이때 숙종은 궁중에서 이토록 슬퍼하는 민심을 들었으나 총명한 눈이 가려진 탓에 도리어 민심이 나빠졌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상수한 선비 중에서 앞장을 선 셋을 잡아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 유배를 보냈다. 후가 친정에 다다르자 후의 모친이 마중 나와 붙들고 통곡하였다. 후도 자신의 아버지인 민궁의 옛 자취를 느끼며 흐느꼈다. 후가 모친에게 말했다. 저는 죄인의 몸입니다. 그러니 이 집에는 저 혼자 있게 모두들 나가 주십시오.
할 수 없이 모친과 다른 부인들도 통곡하며 마지못해 애옥의 본가 집으로 돌아갔다. 후는 그날로 안팎의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집의 본체는 닫아버리고 자신은 별치로 내려와 묵을 곳을 정했다. 또한 친정 하인들은 한 사람도 두지 않고 내보낸 뒤 오로지 궁녀들만 두었다. 이들은 후가 친정에서 궐로 들어갈 때 같이 따라간 궁인이었다. 이 중 세 사람은 본래부터 궐안의 궁인으로서 후를 보살피던 궁인들이었는데 죽기를 무릅쓰고 후를 따라 나온 것이었다. 너희들은 본디 궁중의 시녀인데 내가 어찌 사사로이 너희를 거느릴 수 있겠느냐. 어서 궁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새 궁녀가 머리를 조아리며 울면서 대답했다. 전첩들이 마마의 은혜를 갚지 못하였으니 어찌 잠시인들 곁을 떠날 리 있겠습니까? 마마를 따라 죽을 각오를 하였습니다. 후는 그 정성에 감동하여 그들을 그냥 곁에 두었다. 집은 크지만 사는 사람은 적고 발걸음은 끊겼으니 각 방이 다 비어 쓸쓸하고 조용했다. 북적거리고 화려한 궁궐만을 보아오던 궁인들로서는 이런 생활이 슬프고 적적하였으나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후를 정성으로 모셨다. 또한 때마다 슬픔으로 서로를 대하며 탄식하여 울다가도 후에 태연하고 정숙한 모습을 대하면 감히 자신들의 슬픈 빛을 나타낼 수 없었다. 가까운 조카들이 문 밖에 찾아와도 보지 않고 또한 오지 말라는 후의 말에 감히 누구도 찾아와 뵙지 못하였다. 이렇게 지내는 동안 7월이 되었다. 본가에서 송이를 들여왔다. 후가 이 송이를 보더니 얼굴빛이 변하며 눈물을 흘렸다. 궁녀가 물었다. 후께서 웬만한 어려운 일을 당하셔도 태어나시더니 오늘은 뜻밖에도 서러워 눈물을 흘리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궁궐에 있을 때 본가에 알려서 송이를 들여오면 양태비전에서 즐겨 드셨다네. 오늘날 송이를 보니 그때 생각에 마음이 저절로 슬퍼지는구나. 하며 눈물을 흘리니 모두 후와 함께 흐느껴 울었다. 창호는 다 뜯어지고 벽면은 허물어진 채로 그대로 있었으며 오랫동안 풀을 매지 않아 넓은 동산과 집안에는 풀이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다. 게다가 손님마저 끊겼으니 마치 집안은 귀신이 나올 것처럼 스산하게 느껴졌다. 하루는 난데없이 지저분한 큰 개 한 마리가 들어와 궁인들이 쫓았으나 또 계속 다시 들어오는 걸 보고 후가 일렀다. 그 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들어와 쫓아도 가지 않으니 그냥 내버려 두거라. 궁인들이 밥을 먹이며 두었더니 10여일 뒤 새끼 셋을 낳았다. 그 뒤로 날이 저물어 귀신뿔과 도깨비가 올 듯하면 4마리의 개가 함께 짖어 잡기들을 쫓으니 그 덕에 집안이 편안하였다. 이렇듯 미물인 짐승도 은혜를 잊지 않는 법인데 후를 내보낸 뒤로 조정에서는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이 많으니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 할 것이다. 후는 날마다 쓸쓸함을 이기지 못해 오라버니의 8살 된 딸을 데려다가 소학과 연려전을 가르치며 소일하였다. 신세는 구차하게 떨어졌으나 후는 사람을 탓하거나 귀신을 원망하는 바 없이 태어나였다. 이를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은 더욱 마음속으로 감탄하고 존경했다. 아버지의 3년상을 마친 뒤 후는 슬픔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이 몹시 나빠졌다. 하루는 본가에서 색깔 고운 옷을 후께 드렸으나 받지 않고 일렀다. 죄인이 어찌 이런 옷을 입겠는가. 무명으로 의복과 금침을 만들도록 해라. 그래서 무명 치마와 저고리를 들여오니 그것을 입고 또한 보물과 맛있는 음식 역시 가까이 하지 않았다. 숙종이 후를 쫓아내고 희빈장 씨를 왕비로 맞이하여 왕후에 오르게 하여
궁중 사람들의 인사를 받게 했다. 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중궁이 이렇게 됨을 서러워하고 장씨가 날뛰는 것을 분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조정 안에 어진 사람이 없으니 이를 탓하여 말할 사람이 없었다. 희빈의 아비에게 옥산 부원군 자리를 주고 빈의 오라비 장희재를 훈련대장으로 임명하니 나라 백성들이 모두 한심하게 여기고 기강이 흩어져 팔도의 인심이 어지러워지고 소문이 흉하였다. 대개 예로부터 아무리 뛰어난 임금이라도 한 번은 헐뜯는 말을 귀담아 듣고 잘못을 범하는 일이 있는 법이라지만 숙종같이 어진 임금이 장씨를 후하게 맞이하여 나라의 체면을 떨어뜨리는 것은 실로 뜻밖의 일이었다. 숙종 16년에 장씨의 아들을 왕세자로 정하게 되니 장씨가 거들먹거리고 남들을 업신여기어 발악하는 그 포악한 말과 교만한 행실은 점점 더 심해졌다. 궁중에 기강이 없어지고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터에 그의 오라비 장희재 역시 욕심이 많고 고약하여 팔도에서 재물을 긁어들였으나 어느 누구 하나 감히 두려워하여 이를 탓하는 이가 없었다. 즐거운 일이 다 하면 슬픈 일이 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 하면 즐거운 일이 오는 법. 이렇게 3, 4년이 지나니 하늘의 운세도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아가고 구름이 점점 거치어 태양이 다시 밝아왔다. 임금도 마침내 깨달아 후에 억울함과 희빈 장씨의 악한 마음씨를 알게 되어 의심을 품게 되고 희빈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는 달라졌다. 장씨가 숙종의 마음이 변한 것을 짐작하고는 크게 두려워하여 오라비 희재와 함께 일을 벌여 숙종 20년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를 다시 씌어 어진이를 죽이고 쫓겨난 후에게 사약을 내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숙종은 벌어지는 일들을 살피고는 간신들이 일을 꾸미는 것을 깨달아 오히려 비위만 맞추는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 옛 신하들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해 3월 대전 별감이 3번이나 후가 있는 본가를 둘러보고 들어갔다. 그 뒤 4월에 중궁의 무죄를 밝히고 별궁으로 모시게 하라고 어명을 내려 상궁 별감과 내시를 보내었다. 그러나 후가 이를 사양하며 말했다. 죄인이 어찌 외부 사람과 접하여 감히 임금의 서찰을 받을 수 있겠소. 그러면서 문을 열지 않았다. 사흘 남짓이나 별감이 문 밖에서 밤을 새우고 문 열어달라고 청하였으나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숙종이 사람을 보내어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죄인이 하늘의 은혜를 입어 겨우 목숨은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죄인의 뼈를 묻을 곳인데 어찌 나라의 명을 받아 외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하시면 제가 오히려 더욱 불편할 뿐입니다. 후는 계속 문을 열지 않는 것이었다. 거듭된 어명에 결국 4월 20일에야 비로소 대문을 열었는데 풀과 나무가 무성히 자라 사람의 키와 같았다. 어명으로 군인들을 동원하여 풀을 베고 들어가니 집은 풀 이끼가 섬돌 위에 가득하고 먼지와 창호를 분별치 못할 정도로 형편없었다. 이 모습을 보고 사관이 탄식하여 눈물을 흘렸다. 천문 지리를 맡아보던 관상감에서 4월 27일로 입국 날짜를 택하여 후가 드디어 궐로 들어섰다. 사람들이 큰 길을 덮어 이를 구경했다. 칠보단장한 궁녀가 들어섰고 각 장군이 군인 수천을 거느려 둘러싸고 조정의 벼슬아치들이 함께 궐에 들어갔다. 오늘날과 같은 날을 후는 꿈도 꾸지 못했다. 이는 후의 덕망이 깊고 어려움 속에도 몸가짐과 행동을 아름답게 하여 하늘이 감동한 것이라. 여러 부인들이 후를 생각하니 기쁘다가도 한편으로는 고생한 옛일을 생각하여 슬퍼 눈물을 흘리는 이가 많았다. 숙종은 몸소 높은 누위에 올라 들어서는 후를 기다리고 있었다. 골문 안에 들어와 대전 앞에 다다른 후의 가마를 보고 명하여 난간 아래 모셔라
했다. 궁녀가 후가 타고 있는 가마로 가서 상감께서 나와 있다고 후에게 아뢰었다. 후가 대답했다. 죄인이 무슨 낯으로 전하를 만나겠는가. 그러면서 가마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 숙종이 친히 가마의 문을 열고는 물러섰다. 후가 성은이 망극하여 가마에서 나와 난간에 죄인처럼 엎드렸다. 숙종은 궁녀들에게 명하였다. 빨리 모셔 정각 안에 드시게 하라. 궁녀들이 다가가 후를 정각 안으로 모셨으나 후는 감히 방석에 앉지 않고 엎드려 지난 일을 생각하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숙종 역시 후를 대하니 반가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옛일을 생각하고는 눈물을 흘렸다. 이를 지켜보던 주변의 신하들도 다 같이 눈물을 흘려 감히 이들을 우러러보지 못했다. 이때 세자는 자라서 나이 7살이 되었다. 세자가 들어와 후께 4번 절하고 후의 옆에 앉았다. 후는 세자가 잘 자란 것이 기쁘면서도 그 손을 잡고는 한숨을 지을 뿐이었다. 이때 오래도록 권세를 누릴 줄 알았던 희비는 한순간에 숙종이 변하여 죄인들을 풀어주고 후를 복위시켜 궐에 들여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날벼락을 맞은 듯 놀라 분함을 견디지 못하여 날뛰다가 시녀에게 전하여 말했다. 내 아직 왕후에 있는데 패비 민씨가 어찌 내게 문안을 올리지 않는 것인가. 민씨의 방자함이 심하구나. 궁녀가 희빈의 이 말을 후에게 아뢰니 후는 어이가 없었지만 못 들은 척 태연하게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이때 숙종이 후와 나란히 있다가 후의 얼굴을 살피고 지난날 자신의 그릇된 판단을 부끄럽게 여기며 장씨의 방자함을 노여워하였다. 즉시 나와 그날로 명을 내려 후를 복위시켰다. 아울러 이 일로 파직되거나 유배당한 사람들에게 다시 관직을 주고 새 벼슬을 주었으며 반면 장씨의 아비는 관직을 빼앗고 오라비 장희자를 제주에 유배 보내었다. 또한 내시에게 정교하여 장씨의 직위를 낮추라고 명하였다. 이를 들은 장씨는 노하여 명을 전하러 온 궁인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내가 만민의엄이다. 내 아들인 세자가 아직 살아있는데 어찌 너희가 이렇게 무례히 구느냐. 내 반드시 패비의 절을 받고 말리라. 희빈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세자를 마구 때리니 숙종이 이를 듣고 친히 장씨에게 나왔다. 얼굴에 도끼를 품고 분기를 참지 못하던 장씨가 숙종을 보고 말했다. 내가 아직 왕후인데도 패비가 내게 문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 죄를 물으시니 어찌된 양문입니까? 숙종이 이를 듣고 노하였다. 네가 어찌 감히 문안받기를 바라느냐. 또한 네가 이 자리에서 평안히 오래 버틸 줄 알았더냐. 장씨는 밥상을 박차고 발악하였다. 세자가 있는데 그 어미인 내가 어찌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단 말씀이십니까? 기어이 민씨의 절을 받고 말겠습니다. 장씨가 숙종 앞에서 밥상을 산산이 뒤엎어 방 안에 흩어놓으니 이를 본 숙종이 크게 노하여 소리쳤다. 빨리 장씨를 끌어내라. 궁녀들이 숙종의 뜻을 알고 달려들어 장씨를 끌어업고 내려가 데려갔다. 장씨가 발악하여 궁중전에 대한 욕을 그치지 않으니 숙종이 즉시 내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세자의 얼굴을 보아 차마 그러지 못하였다. 다시 기례를 택하여 예의를 갖추어 후를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하니 후가 3번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의복을 갖추어 입고 후의 지위에 올랐다. 그 모습은 엄숙했으며 눈부시게 빛나 보였다. 숙종의 얼굴도 기쁨이 가득하여 후와 더불어 비빈 궁녀들의 인사를 받고 조정 대신들의 축하를 받으니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기뻐했다. 후가 궐을 떠날 때 방자하게 굴고 박대하던 궁인들은 다 멀리 유배를 보내고, 반면에 모시고 가던 궁인들에게는 벼슬을 높이고 녹봉을 후하게 주어 평생을 한가롭게 놀게 하니 모든 궁녀들이 부러워했다. 숙종은 폐비 문제로 충고하던 신하를 다시 불러 높은 관직을 주고, 죽은 자는 충절을 생각하여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지난 날을 후회하며 관직을 돌려준 뒤 손수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내주었다. 또한 봄가을로 제사를 지내 후세의 이름이 빛나게 했으며 그 자손들의 직책을 높여주고 녹봉을 주어 그 부모 처자를 편히 살게 해주었으며 직접 글을 써서 위로하는 등 특별한 은혜를 내렸다. 숙종은 희빈의 악함을 생각하면 분하기 그지없었으나 세자의 얼굴을 보아 희빈을 그래도 존중하여 받들게 하고 그 대하는 법도를 잘 갖추어 권례 영숙궁 취선당에 머물게 했다. 아무리 하찮은 짐승이라도 이 정도의 은혜를 입으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은혜를 감격할 것이지만 오히려 장씨는 왕후에 있다가 졸지에 폐출되어 희빈으로 떨어지니 그 분을 참지 못했다. 결국 말과 행동이 포악하고 세자를 볼 때마다 무수히 세자를 구타하여 마침내 세자를 골병들게 했다. 이를 들은 숙종이 대노하여 세자를 영숙궁에 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세자가 어찌 어미를 보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 숙종이 세자를 위로하며 후에 밑에 두었다. 후는 그런 세자를 사랑하고 아끼어 보살펴 주었다. 장씨는 세자를 믿고 설치다가 세자도 보지 못하게 되고 숙종마저 장씨에게서 마음을 돌리고 소식도 없으니 아무도 불쌍히 여겨 찾아오는 이 없었다. 외롭고 고단하기란 후가 쫓겨나 고생했을 때보다 더 심하였다. 착한 이가 복을 받고 악한 이에게 재앙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민후가 쫓겨날 때에는 나라 안의 모든 백성이 다 눈물 흘리며 함께 슬퍼하여 몸은 괴로웠지만 이름은 빛났다. 반면 장씨는 소박을 맞으니 만백성이 다 좋아하고 궁중이 은근히 비웃었다. 장씨는 더욱 분하여 견딜 수 없었다. 또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으니 민씨 일가는 조정에서 벼슬 하고 숙종이 아끼며 지극하고 세상이 다 축복하는데 자기 오라비 희재는 죄인이 되었는데도 그 누구도 불쌍히 여기는 이가 없었다. 보고 듣는 것이 다 가슴 미어지는 소식들 뿐이었다. 장씨는 평생을 탐욕스럽게 모은 재물들을 풀어서 궁인을 매수하고 독약을 구하여 중궁의 식사에 넣으려 했다. 그러나 후가 이런 장씨의 흉계를 짐작하고 궁인들에게 단단히 일러 주의를 시키고 아침 저녁 수라를 다 믿을 만한 나인들에게 시켜 일이 나지 않게 했다. 숙종 22년 동궁의 나이 9살이 되었다. 관리를 치르고 세자빈을 숙종과 후가 친히 뽑았다. 제덕을 갖춘 시모의 딸이었다. 가례를 행하여 세자빈을 맞이했다. 빈의 나이 12살이었다. 덕성이 아름답고 슬기로워 숙종이 크게 사랑했다. 숙종이 나란 일을 돌보지 않는 한가로운 시간에는 밤낮으로 내전에 머물며 세자빈과 왕자를 앞에 두고 부드러운 이야기를 나누며 이들을 아껴주었다. 장씨는 원수를 갚겠다고 요사스러운 무녀와 흉악한 술사를 데려와 밤낮으로 흉계를 꾸몄다. 영숙국 서편에 신당을 세우고 여러 색깔 비단으로 흉물스러운 귀신을 만들어 앉혔다. 후에 성씨와 생월 생시를 써서 주문을 만들어 걸고 궁녀에게 화살을 주어 하루 3번씩 쏘았다. 종이가 해지면 비단으로 염하여 후에 시체라 하여 묻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인형을 만들어 걸고 쏘고 이렇게 한 지가 3년이나 되었다.
장희재의 첩인 숙정은 기생 출신으로 역시 성질이 나쁜 자인데 본부인을 모함하여 죽이고 스스로 본처가 되었을 만큼 사악한 자였다. 장 씨가 이런 숙정을 데려와서 같이 의논하니 이는 유유상종이었다. 이들 둘이 모의하여 흉악무도한 저주를 다하였다. 흉한 해골을 들여와 오색 비단옷을 입혀 귀신을 만들어 가지고는 밤중에 섬돌 아래 가만히 묵기도 하고 또 비단으로 후에 옷 한 벌을 치어 그 옷 속의 솜에 해골을 가루내어 뿌려두었다. 아무도 그런 계략을 깨닫지 못했다. 거짓으로 공손한 체하고 편지하여 그 옷을 후에게 드렸으나 후는 그 정성이 고맙다고는 했지만 받지는 않았다. 그 뒤로도 장 씨는 언제고 기회를 엿보며 날마다 후를 시기하여 요술을 부리는 짓을 그치지 않았다. 그래도 간사함은 정의를 이기지 못하고 요사스러움은 덕을 이기지 못하는 법이었다. 그러나 후의 운도 어느덧 다하여 요망한 귀신이 결국 방해를 놓은 것일까. 후는 갑자기 병세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궁중이 크게 근심하고 숙종이 깊이 염려하여 후를 정성스럽게 치료하였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다. 겨울이 지나고 다음에 봄이 되었으나 오히려 후의 병은 더욱더 깊어져만 갔다. 후의 병이 점점 더 나빠지자 숙종은 지난날 자신이 후를 고생시킨 것이 마음에 걸려 더욱 뉘우쳤다. 그러나 후는 역시 마음씨가 맑고 빼어난 사람이었다. 오히려 숙종이 자신을 걱정하다가 몸상할까 두려워 되도록 자신이 아픈 것을 자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장 씨는 후의 병을 알고는 다행이라 여겨 더욱더 못된 짓을 해댔다. 4월에 후의 생일이었다. 숙종이 큰 잔치를 베풀고 민씨 일가 부인들을 모아 즐기게 하였다. 민씨 집안에서는 궁에 드나드는 걸 조심하고 경계하였으나 후의 병이 깊은 데다 숙종의 은혜가 각별한 것을 보고는 모두 들어와 후를 베었다. 후의 병색을 보고는 모두 걱정하자 후가 눈물을 흘리며 일렀다. 자식도 덕도 없는 내가 임금의 은총을 입었으나 갚을 길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몸마저 노곤하여 정신이 종종 아득하니 이 세상에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금께 걱정을 끼친 이 죄를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동생 자매와 마주할 날도 다시는 오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 자매님들께 원하노니 여러 자매는 자녀를 잘 가르치셔서 덕을 쌓고 복을 심어 후손까지 영화가 미치게 하소서. 후는 말을 마치고는 흐느껴 울었다. 본가의 부인네들이 후의 말을 듣고는 억지로 눈물을 참고 후를 위로하였다. 아직 젊으신데 잠시 병이 드셨다고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까? 위로 끝에 하직하고 나왔으나 정작 부인들은 다 가마 속에 들어가 흐느껴 울며 떠났다. 궁궐 안의 왕비와 모든 빈들이 다 의복을 지어 후께 올렸으나 후가 모두 받지 않았다. 공주가 여러 번 부탁하는 데는 후도 그 정성을 물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였다. 장빈이 올린 옷도 처음에는 물리쳤으나 세자가 모시고 있다가 간절히 권하였다. 후는 세자의 효성과 마음씨를 보고는 차마 이를 박대하지 못하고 받았다. 악한 인간이라고는 하지만 그토록 흉악한 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세자 역시 이런 추악한 장빈의 음모를 조금도 몰랐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혹시나 마음을 고쳐먹고 공손한 뜻에서 선물한 것인 줄로 알고 이를 후에게 권한 것이다. 이것이 후에게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비록 후가 장씨가 보내온 옷을 입진 않았으나 그 옷이 궁중에 있는 것만으로도 요망한 귀신이 들어오고 방 안에 살기로 가득하게 되었다. 이해 5월부터 후의 병이 더욱 심해져서 결국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다. 수많은 처방을 다 써보았으나 조금도 후의 병을 다스리지 못하고 점점 더 나빠질 따름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후의 병은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악한 저주의 독이 몸에 스며 그렇게 된 것이니 사람의 처방으로 만든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이었다. 낮이면 맑은 정신이 들었다가도 밤마다 더욱 병세가 중해져 헛소리를 숱하게 하니 아무도 그 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7월에 후의 병이 더욱 위독해져 목숨이 오락가락하자 궁중의 모든 대신들이 하늘에 빌었다. 세자도 친히 나서 제사를 올리는 등 정성을 여러모로 쏟았다. 그래도 후의 병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다. 후가 이제 살지 못할 줄 알고는 은여들을 물리치고 약마저 먹지 않았다. 숙종이 이 소식을 듣고 놀라 약을 친히 권하러 갔다. 병이 들었는데 어찌 약을 먹지 않는 것이오. 억지로라도 약을 드시고 빨리 회복하여 과인을 쳐버리지 마시오. 후가 정신을 겨우 차리고 말했다. 소첩이 아직 나이 젊은데 왜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아픔만 극심해질 뿐 약을 써도 효과가 없고 먹을수록 오히려 속만 더 쓰릴 뿐입니다. 차마 전하의 염려를 저버리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먹기는 하겠습니다만 첩이 그리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으니 먹기에 괴로운 이 약을 더는 권하지 마옵소서. 숙종이 안타까워했다. 후는 어찌 이런 불길한 말을 하여 과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가. 만일 정이 괴로워 못 먹겠다면 잠시 며칠만 약을 끊고 마음 편하게 몸조리 하도록 하시오. 숙종은 친히 미음을 권하며 후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과연 약을 끊은 뒤로는 조심스럽게 병세가 약해지는 듯했다. 궁궐 사람들이 잠시나마 다행으로 여겼다. 그런데 하루는 후가 스스로 미음을 찾아먹고는 좌우에 탕약을 시중들던 시녀를 돌아보고 일렀다. 내가 이제 더는 살지 못할 것 같다. 나를 보살피던 너희들의 지극한 정성을 무엇으로 보답하겠느냐. 너희들은 내 3년상이 지나면 각각 돌아가 부모 동생을 보고 일륜을 갖추어 살도록 하여라. 후일에 지하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자. 생각지도 못한 후의 말을 들은 시녀들은 흐르는 눈물에 목이 메어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후가 명하여 정각을 청소하고 향을 피웠다. 후는 궁인들의 부축을 받아 세수를 깨끗이 하고 양치질을 한 뒤 새 옷을 갈아입고 궁녀를 시켜 숙종을 불러들였다. 숙종이 들어오니 후가 옷을 깨끗이 입고 좌우의 부축을 받아 앉았다. 궁인들이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 숙종이 당황하여 후 곁에 가까이 다가앉으며 물었다. 어째서 이렇듯 몸조리를 하지 않는 것인가? 후가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다. 신이 왕으로 있으면서 임금님의 은혜로 큰 복을 입었사오나 다만 슬하의 자식이 없이 그림자 외롭고 큰 은혜를 만분의 1도 갚지 못하고 오늘날 이렇게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하에선들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성상께서는 저를 생각지 마시고 백세토록 평안하게 사소서.
숙종이 크게 서러워 눈물을 흘리며 일렀다. 후께서는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말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에 옷소매가 젖으니 후도 눈물을 흘리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다음으로 옥체를 보존하시어 돌아가는 민심을 평안케 하시고 만백성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소서. 다음으로 후가 세자와 왕자를 어루만진 뒤 후궁과 비빈을 나오라고 하였다. 내 운세가 불행하여 6년 고초를 겪고 다시 성은이 만극하여 왕위에 올라 세자와 왕자들과 더불어 조용히 남은 삶을 마칠까 하였더니 오늘날 이래 죽게 되었소. 그대들은 나의 짧은 목숨을 본받지 말고 임금을 모셔 만수무강하시오. 연인군이 이때 8살이었다. 후가 그의 손을 잡고 서러워하여 말했다. 이 아이가 영특하여 내가 너무나 사랑하였는데 그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한이구나. 비빈을 물러가게 하고 오라버니 내외와 조카 사촌들을 드리게 하니 말을 잇지 못했다. 숙종은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미어지고 꺾어지는 듯하여 차마 더 이상 보지 못했다. 좌우에서 미음 울린 것을 숙종이 친히 받아 눈물을 머금고 후에게 권하였다. 후가 크게 한숨 쉰 뒤 2번 마셨다. 이어서 숙종이 후를 친히 부축하여 베개에 바로 눕혔다. 이윽고 창경궁 경춘천에서 후는 세상을 떠났다. 이때가 숙종 27년 가을이었으며 후의 자리에 다시 오른 지는 8년 이후 나이는 35이었다. 궁에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져 귀신마저 다 우는 듯했다. 궁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울며 후를 따르려고 했다. 궁녀들이 그 정도이니 숙종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숙종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손으로 난간을 두드리며 하늘을 우러러 크게 소리내어 통곡했다. 얼굴에 2줄기 눈물이 비오듯 하고 옷은 마치 물을 부은 것 같이 젖었다. 궁궐 사람들이 안타까워 차마 그런 숙종을 바라보지 못했다. 조정 대신들과 전국 방방곡곡의 양반, 서민 모두들 슬퍼하니 이 모두 후의 깊은 통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9월 4일 숙종이 친히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 이때 후의 시호를 인현왕후라고 하였다. 장혜비는 후가 병환에 걸렸을 때 2번 찾아가 본 뒤로는 병을 핑계대어 더 이상 인사를 올리러 가지 않았다. 후는 그녀의 마음이 곱지 못한 줄 알고는 있었으나 모르는 챘다. 장씨는 후를 중궁전이라 하지 않고 민씨라고 부르며 중궁 이야기를 할 때면 말머리에 반드시 이를 깔며 잡기 요기를 통해 결코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날마다 무당과 점쟁이를 시켜 저주를 빌게 했다. 마침내 후가 세상을 떠나자 장씨는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후에게 저주를 내리던 신당을 즉시 없애려 했으나 여러 해 동안 두었다가 갑자기 그냥 없애는 것이 세자와 장씨에게 해롭다는 무당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나중에 구술한 뒤 없애려고 그대로 두었다. 이때 숙종이 왕비를 생각하며 모든 후궁을 찾지 않고 밤낮으로 지나치게 슬퍼하자 신하들이 숙종의 건강을 걱정하여 말렸다. 그러나 숙종은 말했다. 부부간의 정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덕을 생각하고 성품을 잊지 못해 서러워함일 뿐이다. 모든 신하들도 숙종과 함께 슬퍼했다. 9월 7일 저녁이었다.
숙종이 후에 신이 앞에 참니하고 돌아와 주위를 돌아보았다. 가을 날씨는 서늘하고 초승달만이 희미한데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니 마음이 더욱 처량했다. 후를 생각하며 촛불을 대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잠깐 잠이 든 사이 꿈속에 죽은 내시가 앞에 와서 일렀다. 궁중에 사악한 잡기와 요기가 들끓어 중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으로도 큰 화가 불일어나듯 할 것이니 바라옵건대 임금께서는 깊이 살피소서. 내시가 손을 들어 취선당을 가리키고는 숙종을 모시고 한 곳에 이르렀다. 죽은 후에 신유를 모시던 정각이었다. 정각 위에 중궁이 신효를 거느리고 앉아 있었다. 얼굴빛이 나쁜 후는 슬픔에 통곡하며 숙종에게 말했다. 저의 명이 비록 짧으나 독한 병에 걸려 이렇게 일찍 죽을 명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장씨가 제게 수많은 저주를 통해 요망한 귀신의 해를 입혀 비명해 간 것이니 장씨는 나와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지낼 수 없는 원수입니다. 임금께서는 분별하사 흑백을 가려 원수를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요망한 귀신을 없애야 궁이 평안할 것입니다. 숙종이 후를 보고 크게 반겨 옷을 잡고 물어보려 하였다가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다. 숙종은 가마를 타고 신하들을 다 물리친 채 발소리나 말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하라 하고 영숙궁으로 갔다. 이 궁에 마지막으로 든 지 7, 8년 만이었다. 아무도 숙종이 행차할 줄 몰랐다. 갑자기 나타난 숙종을 본 궁녀들이 놀라서 어찌할 줄 몰라 했다. 이날은 장희빈의 생일이었다. 모든 궁인들이 중궁의 죽음을 축하하며 자신들의 공을 장씨에게 앞다투어 자랑하고 있었다. 이 말을 들은 숙종이 마음속으로는 크게 노했으나 모르는 채 했다. 이때 숙종이 맞은편 벽에 걸린 한 그림을 보았다. 죽은 왕후를 그린 것이었는데 화살을 맞아 구멍이 무수하여 다 떨어져 있었다. 숙종이 물어보았다. 저것은 무엇이냐? 궁녀들이 당황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장씨가 감히 앞에 나와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이는 중궁정 그림입니다. 제가 그 성덕에 감격하여 그림을 그려두고 때때로 생각했습니다. 숙종이 비로소 크게 노하여 물었다. 후를 생각하여 그랬으면 왜 저리 화살 맞은 곳이 많으냐? 장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숙종이 데리고 온 내관에게 명하여 등불을 잡고 서편당에 가보니 흉악한 신당이 꾸며져 있었다. 이를 본 숙종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든 궁녀들을 다 잡아묶은 뒤 엄하게 일렀다. 내 벌써부터 짐작하고 알았으니 너희들이 저지른 일을 조금이라도 숨기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고 시녀들을 추궁하자 그들이 앞뒤 사연을 다 아뢰었다. 숙종이 크게 노하여 일렀다. 장씨가 처음부터 중궁을 해치려고 한 것을 알았으나 세자의 낯을 보아 살려두었다. 그랬는데 궁중에 신당을 만들고 저주하여 국모를 살해하니 그 악함을 어찌다 말로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장씨를 내치지 않고 두었다가 이런 큰 화를 얻었으니 이는 차마 이웃나라의 소문조차 새어나가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다. 숙종은 장씨를 본궁에 가두었다. 생각할수록 분노하여 장씨의 손발을 베어 죽이고 싶었으나 차마 세자와의 정을 생각하여 그렇게는 못하고 사약한 사발로 깨끗하게 장씨의 목숨을 거두기로 했다. 그리하여 곧 사약을 내렸다. 그러나 장씨가 아직까지도 세자만 믿고는 오히려 더욱 발악하는 것이었다. 내 무슨 죄가 있어서 사약을 받으라는 건가? 구태여 나를 죽이려거든 내 아들을 먼저 죽이라.
그러면서 사약 그릇을 엎고 오히려 궁녀들에게 호령하였다. 궁녀들이 더 이상은 어찌할 수 없었다. 이 일을 들은 숙종은 더욱 크게 노하여 말했다. 내가 직접 앞에서 죽이려 하였으나 장씨 얼굴을 보기가 더러워서 약을 보는 것이다. 장씨가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죽어 자식을 편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거늘 오히려 자식인 세자의 세를 등에 업고 누구에게 발악을 하는 것이냐. 궁녀가 이러한 어명을 전하니 장씨는 더욱 발을 구르며 발악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죽이고도 후일 우리 세자가 너희들을 살려둘 것 같으냐. 불순하고 포악한 소리가 악착같이 퍼지자 숙종이 이를 듣고 마침내 일어섰다. 가마를 가져오라. 내가 직접 가겠다. 숙종이 가마를 타고는 영숙궁으로 가서 장씨를 끌어내어 꾸짖어 일렀다. 네 중궁을 죽인 큰 죄는 너의 머리와 손발을 베어 천하에 내보일 죄이지만 차마 자식인 세자의 낯을 보아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한 그릇의 독약으로 형을 줄인 것이다. 그런데도 갈수록 태만하니 죄 위에 죄를 더 지으려 하느냐. 장씨는 눈을 독하게 떠서 숙종을 노려보고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세자와 함께 죽이시오. 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숙종이 더욱 노하여 좌우에게 명하였다. 붙들고 먹이라. 여러 궁녀가 달려들어 팔을 잡고 허리를 안고 먹이려 하나 장씨가 입을 다물고 이들을 뿌리쳤다. 숙종은 내려보고 더욱 크게 소리쳐 일렀다. 막대로 입을 벌리고 부으라. 여러 궁녀가 숟가락으로 입을 벌렸다. 장씨가 완전히 실성하여 애통하게 부르짖었다. 이 약을 먹여 저를 죽이려 하시거든 마지막으로 자식이나 한번 보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말했다. 빨리 먹이라. 연달아 3그릇을 부으니 장씨는 그 즉시 고꾸라져 샘처럼 피가 솟았다. 또한 그의 오라비인 장희제 역시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모두 빼앗았다. 나라 안의 온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는 알터니가 빠진 듯 상쾌하고 즐겁게 생각했다. 왕후가 없는 그대로 오래 놔둘 수 없기에 조정에서 아뢰니 처음에는 숙종이 슬퍼하며 듣지 않았다. 그러나 대신들이 여러 번 간청하니 마지못하여 중궁을 간택하여 경은부원군 김주신의 딸을 뽑아 이모년의 왕비 자리에 모셨다. 그러면서도 숙종이 죽은 후아의 옛일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려 옷을 다 적시니 이를 지켜보던 비빈궁녀가 다 서러워 흐느껴 울었다. 3년상을 다 마쳤으나 후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질 뿐이었다. 숙종이 후의 유언에 따라 후를 모시고 6년 고초를 한 상궁과 후를 가깝게 모시던 궁녀 10여 명에게 상을 많이 내리고 민간으로 돌려보냈다. 여러 궁녀들이 감동하여 차마 궁궐을 차마 떠나지 못했다. 숙종 대왕의 높은 덕과 인현왕후의 고귀한 예절은 후대까지 이를 흠모하여 기리는 자가 많았다. 또한 박태보의 그 높은 충절은 예나 지금이나 비교될 자가 없으며 후세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